창세기 1장 6절로 1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시고 범죄한 모든 사람은 어둠에 속하여 살게 되는데 빛으로 산 아벨은 피 흘려서 예수님의 피에 필요할 만큼 어렵게 살았고 에녹은 3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서 핏생활을 하므로 우리가 다 영시하는 생명길이 있다는 것을 사망 속에 영시하는 생명생활을 오늘 우리도 세상에 핏생활해야 된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처음 천년은 어둠 속에 희미한 빛을 보였습니다.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게 하시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 궁창 위에 물이 얼마나 있었는지 궁창 아래 물과 나뉘게 하신 것이 둘째 날입니다. 이 궁창을 하늘이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둘째 날 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처음 천년이 지나고 나서 아담이 죽고
노아가 출생합니다. 아담이 천년을 채 못 사는 때에 노아가 출생을 하고 얼마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아니할 때에 멸망케 하려고 방주를 120년 예비하게 하고 대홍수가 있게 합니다. 궁창 위에 물이 마구 내리 쏟아지어서 지구에 온 지구가 다 물로 뒤덮이는 이것이 홍수 사건입니다. 이게 천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홍수 심판에 멸망하고 구원 얻은 사람은 겨우 8사람밖에 없다. 8사람. 이렇게 하나님은 또 심판으로 당신의 역사를 보일 때에 우리는 언제나 세상을 따라 속화되는 그런 걸음을 걷지 않도록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이제 노아가 지나고 나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 믿음의 조상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을 인도하고 거기서 이삭이 나고 야곱이 나고 요셉이 나게 하시고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어 야곱의 족속이 많이 나게 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슬람 계통은 이스마엘 자손들로 아랍 쪽이 되고 이삭의 자녀로 에서의 자손은 에돔 족속이 되고 야곱의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으로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야곱의 자손입니다. 야곱의 아들 12지파를 택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그만 에돔 족속도 또 이슬람 다 택한 백성이라 그렇게 구하는데 하나님은 야곱의 왕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천년이 지나고 나서 둘째 천년 동안에는 대홍수 사건이 일어났고 세 번째 천년 그러니까 BC 20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천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 큰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셋째 날에 물에서 땅이 솟아나도록
무치 드러나라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치 드러나라 하시는 이 말씀대로의 역사가 출애굽 사건에서 홍해 그 바다가 지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얻고 광야에 가서 농사하지 아니해도 그 땅에서 나는 그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다 먹고 입고 살게 했고 군대를 양성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지켜 보호를 했고 이 땅 생활을 하도록 이미 다 채소도 과목도 다 나게 했지만 하나님은 메추라기와 만나로 양식 삼도록 하셨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강물이 멈추고 강을 육지같이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서 살도록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가나안 땅을 약속하고 야곱의 자손들을 다 불러서 가나안 땅에 가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 제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세상을 따라 삶으로 속화되지 않도록 홍수 사건에서 우리는 깨닫고 믿어야 되고 다음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 3000년이 되었을 때의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러내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러내어서 광야 생활하게 하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생활하게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말씀이 그 자손들에게 이루어졌고 오늘도 자기 백성을 불러내고 우리를 광야 생활, 가나안 땅 생활, 다시 말하면 무슨 생활입니까? 교회 생활입니다. 자기 백성을 다 불러내서 교회 생활을 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로 주님이 인도할지라도 거기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되도록 주님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따라서 속화되면 타락하고 다 물로 심판되는 것처럼 멸망되는 때문에 세상에 살아도 세상에 속하고 세상 따라 살지 말고 우리는 누구 따라 살아야 돼요? 주님 따라 살아야 합니다. 물은 바다는 세상을 표현할 때에 대개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하고 땅은 언제나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 현실 씨를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모든 현실은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생활. 주님은 머리요,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가 되도록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 인도해 내시오. 노아
노아를 보낸 것도 오시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모세를 보내는 것도 오시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떤 민족 속에 있어도 역사 세계 속에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불러내서 주님의 몸인 하나의 교회를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서 어디로 인도하실지라도, 무슨 일을 할지라도, 누구를 만날지라도 주님의 부름을 받아 주님의 몸인 교회 생활은 전적 주님이 책임지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살게 하십니다. 먹고 입고 사는 게 걱정될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사는 삶이 광야 생활입니다. 또 이 땅으로 가라, 땅으로 가라. 최종은 새하늘, 새 땅을 향해서 가는 신앙 로정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주님이 인도하는 현실에서 언제나 주님 머리로 모시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피동되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생활은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생활입니다.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생활은 주님에게서 나오는 진리로 살고, 진리로 살면 모든 거짓은 어둠에 속하지만 진리는 빛에 속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면 악령은 어둠에 속했지만 성령은 빛에 속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피공로를 힘입어 주님이 펴준 대속을 벗지 않고 입고 살면 빛이지만 대속을 벗어버리면 사망입니다. 사망은 어둠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해방받아 자유하는 삶은 빛생활입니다. 나는 감추어지고 주님만 나타내는 빛생활이요. 이런 빛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세상으로 들어가면 다시 어둠에 속해서 죄와 마귀와 사망에 종되어 살 수밖에 없죠. 이제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셔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피 흘리시고 살찌어서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해방받아 자유하도록 불러내서 교회 생활, 광야 생활, 땅 생활, 이 지상에서 지상교회 생활, 지상교회. 그러니까 7 교회는 지상교회인데 그 속에서 하늘 성전을 건축하는 삶을 지상교회 생활할 때에 하늘의 영원한 처소를 마련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5장은 천상교회, 하늘에 있는 영원한 교회를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불러내서 땅에서, 지상에서 무슨 생활하게 합니까? 교회 생활은
지상에서 교회 생활은 위로 주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성도를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함으로 한 몸인 교회를 이루는 생활입니다. 사랑함으로 자기를 희생해서 성도를 섬기는 생활입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여기에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건설돼서 나와 함께 한 몸과 지체로 연합된 지체를 예수 믿으면서 나와 함께 교회 생활하는 신앙 생활하는 지체를 불러 모아서 하나의 교회를 건설해 가는 주님의 역사에 내가 피동되는 신앙 생활이 교회 생활입니다. 이 생활은 물에 빠져가는 생활이 아니고 땅 위에 사는 땅에서 얻어지는 어떤 것으로 양식 삼아 먹을지라도 주님이 허락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서 섬기는 삶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서 뭘 섬기는 생활이에요? 성도 섬기는 생활이 교회 생활입니다. 언제나 성도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겨서 나는 종이 되고 종이 된 것만큼 주님은 상전되도록 하나님의 나라는 다스리고 희생하는 그 삶이 영원하도록 하시는데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다스릴 줄 모릅니다. 언제나 아래에서 서로 아픈 데가 어디인지 몸이 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참 성도의 그 부족한 점, 연약한 점, 병든 점 돌아보는 이 일을 주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25장 30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죠. 형제를 돌아본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내게 한 것이라.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을 섬기는, 성도를 섬기는데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철두철미하게 질서가 있습니다. 섬긴다니까 성도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것에서 그것이 다 주님 때문에 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 시키는 대로 성도 생활이 돼도 오늘도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이 바로 되고 또 우리가 철저히 되고 또 이것이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자유했습니다.